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기도 미니스트리 대표로 섬기고 있는 정성리입니다. 통독방 이제 오픈하고요. 저희 이제 두 번째 그 영상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통독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통독 묵상 암송하기에서 먼저 하자의 성경 통독방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요. 제가 이렇게 노트했던 자료를 찾아보니 2015년에 저하고 이제 치유 상담, 강의와 상담을 했던 분들 위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이 됐으니 벌써 9년 동안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카톡이라는 것을 도구로 우리가 이제 매일 제가 성경 읽을 구절을 올리면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기간이 되면 한 8개월, 9개월 정도 되면 완독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같이 모여서 제가 만든 완독증도 나눠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제는 그 완독증은 보내드리지만 함께 모이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고 지금은 괜찮은데도 계속 이제 모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타주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국에 있는 분, 또 여러 가지 바쁜 분들도 계시다 보니 이 성경 통독방에 함께 모이고 싶지만 같이 모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카톡 성경 통독방을 통해서 매일 제가 이제 말씀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독하고 함께 나누었는데 요번에 제 14기 성경 통독방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방식에서 이제는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암송하고 나누는 그런 성경 통독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과 말씀, 통독, 묵상, 암송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렇게 우리가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성경을 내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13번을 다 함께 하셔서 13번 통독하신 분도 완독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함께 하면 됩니다. 함께 통독을 하고 이제 묵상을 하고 암송도 이제 함께 나눌 건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 제가 해보니까 이 말씀이요. 쿡 찔러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성경을 쭉 제가 올려드리는 걸 읽긴 하지만 어떤 한 절이나 두 절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거를 이렇게 나중에 이제 설명을 더 드릴 텐데 읊조리고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소가 이렇게 저기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화를 이렇게 시키는데 우리가 그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암송이 중요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스트잇을 준비하라고 제가 할 텐데 저는 요즘에 이렇게 말씀 그 암송을 한국말로도 하지만 영어로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물론 영어 공부도 돼서 좋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단어를 한국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영어로 하면 좀 더 쉬울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 암송을 하면요. 그 말씀이 떠올려져요.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많이 암송해라. 그래야 상담을 하다가 기독교 상담을 하잖아요. 하다가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 내담자에게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해줄 수 있다. 그런데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더듬더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파워풀하게 기도를 하려면 말씀이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게 암송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거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무슨 일이 있을 때요. 이 암송한 말씀은 딱 너무나 능력 있게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중요성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래요.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할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렇게 제 이제 성경이 이제 많이 낡았죠. 이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 드라마 바이블 해서 유튜브에서 듣기도 하시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성경으로 읽는 것이 더 이렇게 말씀이 새겨지거든요. 그런데 너무 바쁘다, 아니면 나는 드라마 바이블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노트를 준비하세요. 이거 제가 성경을 많이 써놓은 노트예요. 이렇게 성경 영어로도 써있고 써있는데 이렇게 한국말로 쓰고 하는 성경 노트.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게 포스트잇. 포스트잇을 준비해요. 포스트잇에다 적으려면 펜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럼 왜 준비하라 그러냐? 그건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경 전체를 통독해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익숙한 그 성경 그 챕터가 있죠. 그래서 그것만 계속 읽어요. 그런데 저희 그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기도 미니스트리 성경 통독방을 해본 분들은 알지만 이렇게 성경을 전에는 처음에는 순서대로 읽었는데 순서대로 읽지 않아요. 어쩔 때는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읽을 때도 있고 이게 순서가 왔다 갔다 해요. 그것도 제가 그 기수에 읽어야 될 거를 미리 정해놓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를 읽게 돼 있어요. 전체를 읽다 보면 구약과 신약, 그리고 한 챕터마다 구절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느냐? 이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좀 해드렸죠. 그리고 본인이 왜 그런지를 그거를 좀 질문해보고 자기만의 그 대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왜 매일 말씀을 통독 묵상 암송해야 하는가?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죠.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왜 그러세요? 배가 고파서 먹죠. 그런데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미 나의 영이 이렇게 숨 쉬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CPR을 해줘야 돼. 그죠? 그 숨을 쉬게 해줘야 돼. 앞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숨을 쉬게 하셔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교회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셔도요. 말씀이 없는 분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이렇게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뜻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고 암송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매일 해야 되냐? 매일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죠. 우리가 매일 육의 양식을 먹는 것과 같이 이렇게 숨이 끊어지면 안 돼요. 영적인 호흡이 끊어져 버려요. 네. 제가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데 우리 소미가 되게 특이한 고양이에요. 매일 하루에 2번을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해야 돼요. 저희가 이렇게 길들인 건 아닌데 밖에 너무 나가고 싶어 해서 이렇게 리쉬를 하고 나가면 얘가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니는데 그럴 때 제가 이제 이 아이를 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성경을 한 절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우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너무나 귀한 이제 그런 시간인데 한 시간 정도 걸어 다니거든요. 굉장히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랬더니 제가 어떤 것들을 할 때마다 이 암송한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파워풀하고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그럼 왜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고 암송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보면 태초에 하고 시작하는 게 우리 창세기에도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죠.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거예요. 제가 정성님인데 이제 영어 이름은 제이드. 그리고 저희 남편의 아내이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딸이에요. 그리고 제 아이들 셋의 엄마예요. 그런데 그런 제가 호칭과 뭔가 역할은 그리고 사모이고 또 학생이고 다르지만 그러면 제가 여러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그런 존재이면서 세계로 나눠진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뉴 테스트먼트 신약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아니에요. 태초에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태초에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말씀을 읽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태초에 말씀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그가는 누구냐면 예수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송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포도나무가 있으면 우리가 가지 그 다음에 거기에 열매를 맺죠. 그런데 이렇게 꺾어져서 불어주면요 썩어버려요. 그래서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막 깊이 묵상하지 않더라도 매일 그냥 습관적으로 말씀을 한 절, 두 절 읽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에 받았던 은혜를 자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은혜는 만나와 같아요.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은혜는 만나와 같아서. 우리가 만나가 그날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요. 썩어요. 그날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다 이게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통독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 없이는 우린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는 그런 저스트 크리스찬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성경 통독은요. 바로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이렇게 날이 서면요. 이게 날카로워요. 그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대 말씀이. 왜 분별력을 줘요. 그리고 혼과 영과 관절에 우리가 이 치유함을 주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게 해줘요. 분별력 갖고 싶으시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이제 차차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왜 통독하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을 좀 아셨는지요? 자신이 또 한번 질문하고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끝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며 태초에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친밀하며 말씀으로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